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재채기 너무 심하게 했네. 예, 이영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전국 1시에 딱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일찍 켜가지고 예, 좀 1시에 딱 시작할게요. 지월서 목사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월서 목사님 출석하셨네. 설교 오늘 2편 할 거예요. 입다의 서원하고 나봇의 포도원.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설교입니다. 이거 엄청난 설교예요. 이거는 구속사를 모르고 원어를 모르면은 접근 못해요. 절대로. 절대로 접근 못합니다. 박소미 사모님 어서 오세요. 정영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은 저도 풀고 놀란 거니까요. 저도 풀고 놀랐어요, 사실. 진짜 이거 원어 없으면은 못 푸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풀 수가 접근을 못 합니다. 이수영 목사님 제가 아까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이게 아마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이따 3시 이후에 전화 드릴 테니까 차단 끄세요. 이수영 목사님. 김재호 목사님, 어서 오세요. 김재호 목사님 요새 출석률 너무 좋아요. 네. 김재호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입다의 소원부터 할까요? 입다의 소원? 입다의 소원 한번 끌어보세요. 이거 참, 이거. 박성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입다의 소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입다가 소원 기도를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일단 건 엉터리예요. 그 설교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유 다 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소원 기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해방된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딸이 죽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딸은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암몬 족속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가봤더니 진짜 무람동녀 외동딸이에요. 그것도 무람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께 인신제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 인신제물을 받는 분이세요? 큰일 나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목사님 큰일 나는 거 알고 있어요. 여자가 대한민국 모든 목사가 전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다 넘어갔지.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 엄밀히 때는 그게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받는다. 그 이단이지 뭐 그게 이단이지. 하나님 무슨 인신제물을 받아요. 인신제물을 받는 게 뭐 몰렉이잖아요. 몰렉. 하나님 몰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 교수님 성경에 그럼 죽었다고 드렸다고 되는데 그러면 아니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어떤 목사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소원 기도를 함부로 하면 누가 소원 기도를 함부로 무슨 소원 기도를 함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소원 기도라는 말을 거기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원 기도는 말 그대로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 아닌데 자기의 임의로 내가 오늘 하루가 소원한다 이렇게 그건 너 혼자 하는 거고 너 혼자 작정해서 하는 거고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근거도 대드릴게요. 소원 기도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금교예요, 목사님. 소원 기도 무슨 함부로 합니까? 그 소원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입다는 목사님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합니다. 제가 그 근거 대드릴게요. 그리고 딸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입다의 딸은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목사님, 근데 한번 이대로 해볼게요. 입다가 장로들에 의해서 선출돼서 이스라엘 대표전에서 암몬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물론 기도했죠. 기도해서 이겼어요. 승리를 통해 자기 딸을 바친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성경 이야기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뭐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요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건 다 성경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래서 오늘 이 입다의 소원도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전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어를 모르고 그냥 어떤 목사가 번역한 성경책 이거 개역개정 보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요.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시대 배경은 주전 1110년경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암몬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만한 인물이 입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하며 승리의 조건으로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입다의 소원을 받으시고 그게 승리를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딸이 기뻐서 소고치며 춤을 추며 승리한 아버지를 제일 먼저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딸은 그 소원대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이 딸은 그 소원대로 자신의 무람동녀 외동딸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신제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속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인신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해야죠.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풀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종놈이 기뻐하겠어요? 자식이 더 기뻐하겠어요? 자식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1절 본문이 없지만 이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산이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라서 첨예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초의 자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쫓겨났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잖아요. 십자가 달렸잖아요. 예, 입다는 예수 옆에 한다니까요. 자, 길르앗, 기라디에 돼 있고요. 갈라에서 옮기다, 떠나가다, 의탁하다, 증거하다, 증인. 맞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지고 그의 의가 나한테 옮겨지니까 우리가 뭐가 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보 형제들에게 쫓겨나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보 형제들은 입다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줄 수 없다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정실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옮겨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 돕 땅으로 옮겨 불량자들과 의탁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북부 지역 돕 땅에 있는 입다는 인물은 미스바로 장로들이 모여서 입다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입타에서 왔고요. 입타는 뭐냐면요, 열다, 빼다, 헐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벗어나다. 누구 옆에? 예수 옆에죠? 맞습니다. 이름 속에 이미 예수 옆에,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죠? 예, 그들의 속세에서 빼내시고, 자유롭게 하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입다가 바로 예수 예표입니다. 자,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에 증거할 승리자입니다. 입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유대인들의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맡겼던 죄악의 남을 헐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린 죄악의 올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18년간 괴로움의 올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입다의 이름에서 보듯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확실함을 알아야 합니다. 맞죠, 목사님?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예. 길르앗 사람이 입다다. 이름 속의 정체성, 출신에 대한 정체성. 예, 이걸 그대로 성경에서 입다가 예수를 예표한다는 증거를 제가 대드렸어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본문 들어갈까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의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예.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진짜 이거 다 누구든지 드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신제물을 드린 건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고요. 예. 우리가 이거 말고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도 그 제물로 드리고 한다 그러면 안 돼. 예표 그림자를 얘기해 주셔야죠. 그럼 하나님 이신제물을 받는 분인데 그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100개는 100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리예요. 예.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나왔죠? 예, 맞습니다. 자, 소원했다는 게 네테르입니다. 네테르. 명사, 남성, 단술이 있어요. 이거 뭐야? 뿌리와 근원이에요. 근원. 뿌리 근원. 그럼 소원 기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하나님의 뜻도 있다. 하나님. 힘. 보세요. 이 소원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원 기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소원 기도가 아니라 그건 작심 기도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는 잘못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런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원문에 문법에 되어 있잖아요. 남성 단소리도 있잖아요. 예, 소원하다 맹세하다 그랬습니다. 예, 소원 제물이라 했어요. 소원 제물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드리는 것을 소원 제물이라 해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 예,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 소원 기도를 하는 게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네, 다르다니까요 이거는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믿음과 확신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입다는 영이 충만하여 말실수를 하여서 하나님과 잘못된 소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원은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은 자신의 신념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맹세입니다. 이 소원은 행동에서 나오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행동, 이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약속된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원은 사사로이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단지 그냥 있다가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행동적인 묘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요. 예, 그러면요. 예. 자, 드리겠습니다를 알랍니다. CW11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 근데 미하려잖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게 CW가 있으니까. 예, 올라가다, 기도하다, 행하다, 상달려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의 전쟁에서 승리와 그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을 소망하여 확신하는 소원입니다. 확신하는 소원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소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원 기도 자체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드릴 때는 꼭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이길 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원 기도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자신의 소원에 따라 즉시로 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그의 소원대로 인간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성경은 그 딸을 제물로 드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해석보다 그 안에 숨겨지는 하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축자적인 영감이 뭐냐? 그걸 이제 단어 찾아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모세에게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몰래에게 자신의 자손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해서 집착해서 성급한 소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들과 거래를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이방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예. 요새 그 많이 나오는 소아성애자들 알고 계시죠? 그 사건. 예. 이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 어린 아이들, 예. 살을 먹고 피를 빨아먹고 죽여버리고 제물로 드리고 하는 거. 이게 다 몰렉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몰렉의 제물은요, 어린 아이들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불을 지피고요, 거기다 어린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제물로 몰렉에게.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꽹가리를 막 쳐가면서 그 소음 소리를 못 들게끔 있잖아요. 꽹가리를 막 아주 소음을 엄청 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 죽는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딸이 처녀라고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걔는 왜 간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딸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딸이 기도하러 올라가겠다 그랬잖아요 산에. 그죠? 근데 그 친구는 왜 데려간 거예요 도대체? 걔도 소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풀 건데요? 그거 봐. 이건 되고 이건 못 풀어. 이거랑 이거. 그럼 하지 마세요. 아예 다 풀려져야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왜 두 명이 올라갔을까? 그것도 왜 처녀가 올라갔어요? 아줌마가 올라가면 안 돼요? 유부녀가 올라가면 안 돼요? 자기 엄마랑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처녀가 올라가야 돼.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기록했는데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해요. 주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반대편 인신제물을 드리는 건 어떻게 풀 건데요? 아, 진짜 그러려고 생각도 못 했대? 생각 못 하죠. 뭐 뺏기니까 생각 못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다 풀어줘야 됩니다.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성의 소유자, 그런 자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소아성애자들.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요. 막 그냥 치를 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도 봤는데, 치를 떱니다. 자, 보겠습니다. 입다는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달되는 소원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의 손에서 해방하는 의미에 올라가는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입다는 예수 옆에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형벌은 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곳에 나도요. 왜? 예수님 내 이름을 걸고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갖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요. 예.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목에 내 명찰을 달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준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네. 이제 이해 가시죠? 이거 기억하고 뒤에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죄악의 올무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입다는 예수를 예표하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 자녀니까. 입다는 아버지고 딸은 자녀니까, 예수는 예표하고 우리는 자녀니까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딸이 어디 있냐?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어디 있냐?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미스바에 있었던, 부산에 있어서 궁금하지 않고 어쩌면 설교 안 할 거야. 그죠? 근데 미스바가 풀려야지만 이 딸에 대한 정체성이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미스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아니 우리가 설교할 때 죽을지도 모르고 춘다는 거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 죽을지도 모르고 기뻐한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 소원했는데 이거 모르고 춤춘다는 거야. 여러분, 모르면 죄입니다. 그 목사님이 죄야. 그 목사님 모르는 게.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종놈이 기뻐하겠어요? 자식이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그럼 입다가 대신, 딸 대신 제물이 되는 거 나오죠? 당연히요. 나오죠.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미츠바입니다. 그러면 차 앞에 썼어요. 둘러보다, 지켜보다, 망보다, 보살피다. 지금 딸은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누가 보살피고 누가 살펴볼?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살피고 보살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다고 성경에. 왜 이렇게 해석을 못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 저한테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딸은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미스바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그의 무난동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의 보살핌과 지켜주는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살피심과 인도하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 그 딸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에 따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의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승리를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그의 자녀지요. 당연히 그의 백성들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잖아요. 가라, 영접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 죽기 때문에 내가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나다 대학을 앞에 됐다. 아버지의 승리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입다의 무난 동료입니다.
그의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며 응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승리를 위하여 일어나 만납니다. 아버지의 승리를 제일 먼저 자녀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승리를 가장 기뻐할 자는 바로 그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과 영광을 세세,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속어치고 아버지 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뭐 억지로 꾸며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풀어드리는 건데. 예. 자, 35절 이제 나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는 거야. 그가 어떤 분이가, 야, 이거 한탄했다는 거야, 이거. 저 자식 죽을 생각, 내가 죽는 게 낫지, 저 자식을 어떻게 내가지고 이거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죠. 당연한 거죠. 네. 자,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참담하게 한다. 예.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거 빼도락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예. 자, 옷을 찢는데 칼합니다. 조각을 내다 찢어지다 잡아채다 빼앗기다 갈라지다 그랬어요.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대신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입다는 자신을 영접하는 딸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옷을 찢는 모습은 자신의 손을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살이 찢어져 조각을 내며 갈라질 때 죄인인 성도의 죄를 즉시 씻어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빼앗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거 구약의 예표 그림자잖아요, 목사님.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입다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그 딸이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입을 열었으니 파차입니다.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누가 이게 통탄할 노릇을 자기의 한탄을 하고 자기의 그 팔자를 한탄하는 소리입니까? 입을 열었다는 말이 구해냈다, 해방시켰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입다의 손은 돌이켰으면 하나님 뜻입니다. 입다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손에서 될 수 있었듯이 예수도 십자가에 구속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불못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 설교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이 땅 누굴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이 사건이 장차 신나게 이루어질 것이다. 입다의 손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누구의 뜻이라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입다에게 소원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에서 구해주셨다. 이걸 확신을 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대 예수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너무 퍼펙트해. 내가 봐도 너무 퍼펙트하게 설교합니다. 너무 퍼펙트하게 좀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해놨다고요. 그 우리가 원어를 안 봐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요. 어떤 목사가 복사하는 걸 갖고 이걸 번역한 걸 갖고 이것만 문자 준 것만 해석이 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쉬운 성경 보면 여기 좀 더 괜찮게 번역된 것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두설명하고 우리가 원어 보자는 얘기예요. 자,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을 주고, 왜 2달을 줬을까?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위에서 천으로 인하여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자, 산 하루입니다. 예.
구약성의 대표하는 산은 시내산, 시온산, 헬물산 등을 나타냅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거주하는 산이며 말씀이 있는 복음을 나타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을 가리킵니다. 입다의 딸이 그의 친구들과 2달 동안 천으로 죽을 것을 애곡하겠다고 했습니다. 숫자 2의 숫자 의미는 증인과 연합을 뜻합니다. 2달은 2달 동안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로서 연합하고 세상과 분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결단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영접한 자들은, 이미 해방을 입은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2달 동안 기도했다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테필라.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개방하여 라메도 깨닫고 배워서 알게 하셔서 영적인 호흡하는 데 이미 아버지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만약에 암몬에 의해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몰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영적인 숨쉬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처녀로 인하여 그랬어요. 왜 처녀가 베투림입니다. 파란 건 이제 어근사전에 있는 거예요. 둘로 자르다 분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런 단어가 있을 거라 누가 처녀라는 건요 뭔가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가 처녀로 인하여 애곡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하고 죄악의 줄에서 잘라져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처녀로서 애곡은 그가 성도로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입다의 때리 번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평생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세상과 인연을 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처녀의 몸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행위가 산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성경은 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해야죠. 입다에 따른 거룩한 그 산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의 길에 있었던 때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실수이고 잘못된 것이라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기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그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설교는 하나님의 인신제물을 받는 이방 신들과 다름없는 설교입니다. 입다의 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속상징의 의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그의 자녀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상징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모레산에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인신제물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받으시는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미리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산을 갔던 것입니다. 입다에 따른 그의 아버지의 소원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세상과 분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만 아멘인가요?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요. 군더더기 있어요, 목사 여기서? 아, 내가 봤을 때 잘못 해석한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다 문자 있으면 해줘 보세요. 이건 정말 퍼펙트한 구속사 설교예요. 네. 우리가 그냥 그전같이 하면요, 소원 기도도 잘못됐어. 그 다음에 딸을 제물로 드려. 그것도 또 잘못됐어. 인신예물 드린 거야. 뭐 맞는 게 하나 있어야지. 맞는 게 하나 있어야죠. 다 잘못된 설교인데. 그리고 소원 기도를 함부로, 누가 소원 기도를 함부로 합니까? 성경에서 66권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뭐 쓸 그 범위가 없어서 이따가 잘못 기도한 거 이거 하나 쓰려고 채우려고 그 페이지 맞추려고 이거 집어넣은 걸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래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축자적인 영감, 유기적인 영감을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식의 번역본으로 어떤 목사가 번역한 걸 갖고 보려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지방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설교 안 하셨다는 목사님이 거의 다예요. 근데 잘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못하겠다 설교. 이거 어떻게 설교하냐는 거야 이거를. 근데 드렸다는데 안 드렸다고 할 수도 없고, 드렸다고 하면 이건 몰래기 되는 거고. 예.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또 하셨대 그냥. 성도들이 얼마나 궁금증이 남겠어요 이거. 근데 설교할 때는 몰래에게 인신제물 드린다고 이렇게 설교 기껏 들어왔는데, 예. 그건 하나님 인신제물 받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인신제물 드렸다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진짜. 예? 제가 이것만큼 더 확실하게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제시해 드릴까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저는. 이거 뭐 100번 죽었다 깨어나서 다르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뭐 제가 자화자찬하는 거야 지금. 너무 기뻐서. 저도 너무 기뻐서. 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의도를 볼 수 있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네. 자,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이것도 진도가 엄청나요. 이것도요. 네. 제가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아하방이 포도원을 다 뺏어서 백성의 포도를 그 궁 앞에 있는 백성의 포도원을 뺏어서 뭐 나물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목사님, 포도원을 뭐로 상징하고 나물밭은 왜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방이나 알지. 그 사람들이 뭐 나물밭 만드는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러실 거예요? 이러실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거. 아방이 왜 나물밭을 만들는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원어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해해요. 백성의 나물밭을 뺏어서 포도를 진다는데 이해해요 그거는요. 이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기 백성 중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그 빌딩을 허물고 거기다가 초가집을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가집을 빼서 빌딩을 짓는 거 이게 이해해요 제가요. 근데 왜 빌딩을 부시고 초가집을 짓는다 할까요? 뭐 누구랑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누구하고? 잠깐만 이 나라를 후퇴시키고 말이야 못 살게 만드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세계 10위까지 주셨어요. 대한민국 같이 새벽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부터 기도하는 민족, 철야 때마다 밤을 새고 기도하는 민족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6.25를 끝나고 급성장 복을 준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역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난 그게 아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이 아하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네. 그러면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찾아볼까요? 채소밭이 뭔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끈거 알아두처럼 이렇게 못하니까. 왜? 나봇은 절대로 안 되지. 그 땅을 팔 수가 없죠. 왜?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걸 내가 세상과 타협한다고요? 세상의 권력이 정치 방역을 한다고 거기에 따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고집피는 거 나봇이 죽었지. 그걸 누가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누가 개죽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참나 환장하겠네. 모세가 불량배 2명이 갔죠. 왜 2명이 갔을까요? 아까 저 설명드렸죠? 근데 그 불량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아요? 양아치 깡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랬으면 누굴 보내냐면요. 그 궁 안에 있는 비서들을 보내야죠. 자기들만 알게 은밀하게 죽였어야죠. 그죠? 그 동네 이사벨이 그 동네 불량자 2명을 갖다 죽이라고 시킨 거잖아요. 소문나요 바로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 네. 물론 되는 건 다 자기 편이죠. 네. 자기 편이죠. 그 불량자 2명.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나봇의 포도원도 설교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아하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으로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아내 이사벨의 영향을 받아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북왕국 전파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또 한 번 큰 잘못을 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의 궁전 앞에 있던 포도원을 그의 주인 나봇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고자 했으나 거절당하고 이사벨의 악한 꾀를 내어 불량자들을 앞세워 나봇을 음해하고 돌로 쳐 죽여 사건이 나옵니다. 가장 이게 고통 주면서 죽이는 게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왜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을까요? 그건 너가 가져, 더 좋은 거를. 난 이거면 됐어. 더 좋은 걸 주겠대. 말이 됩니까? 저는 가끔 이런 거 전화 받아요. 아우, 사장님, 나 사장도 아닌데 사장이래, 그냥. 사장님, 좋은 땅 하나 나왔다는 거야, 투자하기.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아깝고, 이거 투자만 더. 근데 뭘 하냐면, 아유, 선생님, 그 선생님 가지세요. 그럼 날 줘, 좋은 거를. 나 언제 봤다고. 자기 돈. 그러면 지금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사돈에 해준 거니까 거기를 나를 왜 주냐고. 그 좋은 거를. 이 사람이 어이가 없나 봐. 그렇지 않아요? 나 얼굴도 모르는데 그걸 날 왜 줘? 그 좋은 거를. 이렇게 사기만 하면 투자가 엄청 좋다는 거야. 그걸 왜 날 주냐고. 이걸 세 글자는 뭐라 하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합이 더 좋은 포도 받을 때, 너 가져, 임마, 너 가져. 왜 이걸 가져? 너 좋은 거를 왜 날 줘? 이유 없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왕은 탐하였던 포도원의 하찮은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왕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포도밭에 욕심을 내면 포도밭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왜 꼭 포도원을 없애고. 그렇죠. 지금도 없애려는 거 되게 많잖아요. 교회들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유럽들이 전부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사회주의가 되면서 전부 없어졌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들. 이거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 목사는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사. 그곳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봇의 신앙과 아합 왕의 의도를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묵상해야 되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것도 근거 다 대드릴게요. 21장 1절. 이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국에서 가깝더니. 이사벨이 이스라엘 땅에서 개에게 뜯겨서 죽죠. 마지막. 내일 우리 금요반 제가 강의합니다. 이거. 왜 이사벨이 개에게 뜯겨서 죽었을까?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왜 죽었을까?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강의합니다. 자, 나봇입니다. 나보트고요. 나바에서 예언하다, 신령한 노래를 하다, 장래일을 말하다, 선지자는 노래를 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선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어에 다 뜻이 나와 있어요.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에게 물려준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알고 포도를 정성을 다하여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나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땅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수도 율법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폐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군요. 나봇은 그 이름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의 백성의 장래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신령한 복음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소망과 죄사함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나봇은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나봇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지키느냐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충분히 됐죠? 이유를 대줬죠? 자,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라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 누굽니까? 그렇죠? 그 땅에 있는 자,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뭘 씨를 뿌리러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심다, 거두다, 전파하다.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한 그의 백성들의 복음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심령에 복음의 말씀을 심어서 거룩한 진리를 전파하고 그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이 땅을 경작하신 분입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던 땅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예.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맞죠? 예. 자, 열왕기상 21장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요게 질 포인트예요, 목사님. 요거. 예.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 내게 줄 거야. 그거 너 가지려니까 그거 왜 날 주냐 이거. 예. 말을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 나는 안 팔어. 나 이거 봐도 감사해. 감지덕지한데 뭘 더 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예. 자, 포도원, 캐렘이라는 뜻은 정원, 고귀하다, 잘 경작된 땅의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멸류하던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그에게 고귀하고 영원히 물려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정원과 같이 주인의 돌보심이 필요한 땅입니다. 잘 경작된 땅에서 좋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나봇도 포도원을 잘 경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백성이 머무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건 팔 수가 없죠. 양도 그 채소밭을 만들까 야락한데 목사님 보세요. 침을 뱉다 토하다. 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다가 침을 뱉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방입니다. 목사님. 이 땅에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장소에다가 이 땅에 지금 침을 뱉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님.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단들의 하수들이 정치 때문에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에다 침을 뱉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문 막 열고 들어와요.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여기서 처음에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를 멱살 잡고 끄집어 내립니다. 목사님.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목사님이 울분을 토하지 않고 이게 방역 때문에 이런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 지금 질병 걸리면 뭐 얘기했습니까? 대면 예배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났다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우리 헬스에대해는 뭐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지만 나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뭐 탓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미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런 목회자가 아니는 거면 난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목회자가 아닌 거면 감사. 내가 침을 뱉는 자가 아닌 거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탈부할 수가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자, 채소법 보니까 침을 뱉다 토한다 돼 있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의로 구별된 거룩한 포도밭에 비진리를 토하고 침을 뱉으며 수치를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비진리의 말을 내뱉는 행위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의 권력을 사용해 죄 없는 백성을 죽이는 사악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연약한 교회들을 짓밟아버리고 비진리를 강화하여 침을 뱉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의 채소밭을 만들려는 이단들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수백 교회들이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강단은 어떻습니까? 비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강단에 침을 뱉는 더러운 행동입니다. 죄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성에서는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예수만 잘하고 예수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정치 색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가
강단에서 침을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만 소개하고 예수만 자랑합시다. 복음만 전합시다. 예. 그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복음을 사라지고 세상의 지식과 인간이 듣기 좋은 말씀으로 전한다면 우리는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만드는 사꾼 목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목사밖에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나봇은 선한 목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유산이라서 나할라라거든. 나할라. 상속, 재산, 유산, 소유. 나할라는 계승하다, 나누다, 수치를 나누다, 더럽히다, 이기하다 그랬습니다. 나봇은 아합왕에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승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유산이라고 전하면서 절대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봇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말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많은 그 기독교 대표 목사들이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분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들 앞에다 10분 동안 이 나봇의 이 설교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뭐 그런 자기가 없으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내 목숨을 바쳐 양을 지킵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면 수치를 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양을 내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안식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포도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세상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거한다. 뭐냐면 와이프 보이야. 와이프 보이. 누가 해결해줘요? 와이프. 마마보이가 아니라 와이프 보이예요. 왕이 돼가고 이거 안 준다니까. 뭐가 또 와이프가 또 강하잖아요. 세잖아요. 또 와이프가 또 치맛바람 휘날리면요, 이것도 무섭습니다. 이거. 근심하고 싸릅니다. 쌀에서 왔는데 완고하다, 반항적이다, 분개하다, 뿔퉁하다, 이렇게 뿔퉁하다. 달래기가 어렵다는 거야. 백성을 참수하고 죽이는 존재라고 돼 있어요. 이야,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단순하게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속에 이미 백성을 참수하고 죽이는 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합의 악한 모습을 반항적이며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악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악한 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다른 모습을 욕심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물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놓인 백성의 포도를 탐하는 어리석은 다 가졌잖아요. 근데 왜 남의 입에 있는 그 떡까지도 넘나보고 있냐고요. 나쁜 놈이죠, 이거는요. 욕심이 지나치고 자잘하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곤이 나서 분개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백성을 참수하며 죽이는데 동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합왕을 통하여 이단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선 제가 지금 목사님들 때 이렇게 여기서 뭐 정치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내가 이단과 연결시킨 거예요. 이거는요. 우선 적용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본질은 이거 이단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단자들이 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교리와 사상으로 인간을 정죄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참수하여 죽이는 존재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반항적이며 분개하여 영혼들의 사상을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21장 5절, 그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합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자기 등장하려고. 치맛바람이 나오려고 그러죠. 이사벨, 순진한 처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사님? 이사벨의 순진한 처녀니까 위장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이 뭐하나 잘못하면요,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강복절 날 그 강화문에서 집회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얘기했고, 살인행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일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왜? 백기환 죽었을 때 어땠어요? 1000명 이상 모였어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면요, 아주 도덕적으로 거룩한 막 짓밟아 버립니다. 순진한 척, 아주 거룩한 자, 정의로운 사람처럼.
근데 그 속엔 악독이 들어가. 이사벨이 그런 여자다. 뜻이 뭐냐? 순진한 자. 이게 순진해 지금요? 열투폭 치마를 갖고 치맛바로 휘두르고 있는 여자가 이사벨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개에게 물려 뜯겨 죽게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왜 그렇게 죽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일 우리 금요일 강의합니다. 이사벨은 아합과 불법적 결혼을 했던 정숙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언급되는 곳마다 불명예와 악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벨은 우상숭배로 여호와에 대적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신은 풍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의 배도는 이사벨의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왕의 바알을 숭배하고 또 수도인 사마리아의 바알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많은 선자를 죽였습니다. 뭐가 순진한 처녀야 이게. 이사벨은 엘리야와 갈멜산 산상에서 대결하고 그의 선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복수를 다짐하고 엘리야는 이사벨을 피해서 도망가자 했대요.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 이거 엘리야 선자가 도망갔어요. 이거. 그런 음해가 술수가 많았습니다. 그 음모로 나봇의 포도를 빼앗기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사벨의 죽음을 예언했고 예후가 그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이사벨은 결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순진하지 못한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풀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사벨이 어떤 사람이 정체성을 우리가 들춰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나봇은 포도를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백성들을 이미 그 땅에서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거짓 술수를 갖고 이렇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간 거예요. 합당성. 그렇게 말했다. 안 했잖아요. 근데 나도 들었습니다. 이게 합법. 그래서 두 명이 가는 거예요. 증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때는 두 명이 가면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법이었어요. 자, 불량자 무가치한 자들이래. 양아치를 얘기하는 게 무가치한 자, 사악한 자들, 파멸적으로 작정된 자들, 소용이 없고 가치 없는 자들. 누굽니까? 네,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께 주신 조상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사악하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둘은 분할과 차이, 증인의 의미입니다. 이사벨의 두 명의 불량자들 증인으로 내서 나봇의 죄를 거짓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피, 그러니까 왜 두 명이 가야 되는지 이해 가시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 불량자 떼거지로 가야 되는데. 네. 차이를 모르고 항상 멸망의 길로 나눠지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사벨과 같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나봇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무런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합니다. 주님께서 가치 없는 자들의 손에 팔리고 그의 백성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죽으셨습니다. 그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ud습니다. 이사벨은 불량자 둘은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들의 사악한 음모를 증거로 삼아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반복하여 음모를 그들의 증거로 삼고 나봇의 죄를 합법하기 위해서 술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악하고 무가치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증거로 삼아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를 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전적인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끌고 나갔다, 중상했다, 끊어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끌려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악한 불량자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봇은 오직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죄악의 무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를 죽음으로 옮겨갔지만 그런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상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그 포도밭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사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아합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재물을 즐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끊어지고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즐기지도 못하고. 왜? 그 땅은 그가 즐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난 이걸 알고 있어요. 네.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세계가 어떻게, 왜 걱정하셔요? 우리 답을 알고 있는데요.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나봇의 그의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준 언약의 땅입니다. 아합 왕은 권력의 힘과 물질로 유혹하여 포도를 바꾸려고 했지만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무리들에게 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악한 사탄은 양의 탈을 쓰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한 말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율법을 이용하여 침을 뱉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나봇의 목숨을 바쳐 포도를 지켰듯이 우리도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독수리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나봇의 포도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왜 아합 왕이 그 권력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성의 그 포도원 하나를 뺏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채소만을 만들까요? 침을 뱉는 행위. 오늘 이단자들이 자기네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물질을 가지고 나약한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처음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승리자 편에 서는 자들이고 저들은 멸망의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쓰지 않는 것만 감사하시면 목회가 신바람 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목사의 강단에 선포될 때 성도들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자들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이렇게 될 거라고 믿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헌신자가 한 명만 나오더라도요, 목사님 목회는 행복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목사님. 네, 그건 우리들의 논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나 어떤 사이즈에 있지 않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0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5분에 키겠습니다. 5분에.